오늘은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이제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특별한 날입니다. 더 특별한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올 수 없는 그런 분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누아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바누아투 선교사님께서 드디어 오셨는데, 우리 김희균 선교사님이 선교적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실 겁니다. 말씀 나눠주실 때에 주의 은혜로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김희균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예, 정말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와서 뵙게 되네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 이제 저는 산속에 있는 부족 마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산에 종종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디 산속에 있는 부족을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곳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 부족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길을 모르지만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긴 부시 나이프를 들고 칼을 들고 풀을 쳐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이 길이 맞나 싶은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의심이 들죠. 야,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 길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 길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그 길을 더 이상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길이 결코 넓지 않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요, 결코 넓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꼭 산길 같습니다. 산길은요, 딱 한 사람 지나갈 만큼의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가요. 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진흙탕길도 있고 강을 건너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요,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평탄한 길을 갈 때에는 정말 이 길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길을 계속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평탄한 길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에는요, 오르막길이 있든지 내리막길이 있든지 다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르막을 또 오릅니다. 그러면요, 때로는요, 그 오르막을 너무 힘들어서요, 오르는 게 힘들어서 숨이 옆까지 턱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진짜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럴 때도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산을 다닐 때 현지 사역자들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 현지 사역자들이 그 힘든 순간에 앞에서 끌어줘요. 뒤에서 밀어줘요. 그러면 올라가줘요. 정말 가파른 내리막길에도요, 현지 사역자들이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어디를 밟으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렇게 밟으면서 내려가요. 그러면 안전하게 내려가져요. 한 번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강 옆에 있는 큰 돌을 넘어가야 되는데, 돌이 한 4-5m 돼요. 근데 동그란 돌입니다.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하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웠어요. 그래도 조심조심 하면서
돌을 넘어가는데요, 위에 올라갔을 때에 순간 찰나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조심히 감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졌어요. 대자로 뻗어가지고 그대로 둥그런 돌을 따라서 쭉 미끄러지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뭔 일 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발을요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주셨냐면, 쭉 미끄러져 내리는데 그 큰 돌에 조그마한 홈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홈에 발가락이 딱 걸렸어요. 그 순간에 누군가 위에서 제 팔을 딱 낚아챕니다. 누구였을까요? 현지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어요. 참 힘든 순간이죠. 정말 주저앉고 싶고 답답한 순간이 있지요. 때로는요 바른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위태합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뒤척이고 정말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죠.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예수님,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걷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옆에 있는 지체들 중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야, 인생의 신앙의 오르막길을 걷고 있구나, 내리막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꼭 도움의 손길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의 말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걸어주셔야 됩니다. 혹여나 어떤 성도분들 중에 어떤 분이 시험의 유혹에 떨어지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손을 내밀어서 즉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즉시 잡아주셔서 건져주셔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요 빠져요. 유속이 빠른 그 강에 떨어져서 휩쓸려 가게 됩니다. 휩쓸려 가면요 손을 내밀어도요 어느새 멀어져 버렸어요. 다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떨어지려는 지체들이 있다면 즉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잡아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함께 걷는 거예요. 결코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어요. 함께 걷는 교회. 함께 걷는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이제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결코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반드시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이제 바누아투라는 나라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뉴질랜드에서 이제 파송받으신 한인교회에서 파송받으신 원천희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요 지난 2월 말에 비자 갱신을 위해서 잠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선임 선교사님과 같이 나오게 됐는데, 하필 그 순간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태평양까지 내려오는 바람에 바누아투 국경이 신속하게 닫혀버렸습니다. 비행기도 끊기고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호주의 국경도 봉쇄가 되었습니다. 참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었지만, 난처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희는 호주에 아무 연고가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연결을 해주셔서 한인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교육관이 비었으니까 머무르라, 얼마든지 있어도 좋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잠시나마 그곳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순간에 강력한 태풍이 저희 선교지를 휩쓸고 지나가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도움의 손길들로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딱 2주만 나왔다가 들어갈 줄로 알고 짐도 딱 2주치만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될 줄은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삶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우리 바누아투에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산토 부시 미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누아투 국기입니다. 동그라미 보이시죠? 예, 동그라미가 뭘까요? 뭐처럼 보이십니까? 아, 옥수수. 네. 저것은 산돼지의 이빨입니다. 산돼지의 이빨 모양입니다. 그죠? 이 동그라미. 그래서 추장들이 차고 다녀요. 힘의 상징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바누아투 아름답지요? 예. 가보고 싶으시죠? 네. 가고 싶은 마음을 품으시라고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이렇게 딱 앞에, 예. 여기는 이제 샴페인 비치라고요. 아, 바다 색깔이 너무나도 이쁩니다.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요, 저희 이제 가정을 데리고 송정 해수욕장을 데려가셨어요. 바람 쐬러 갔는데 송정 해수욕장 바다를 보고요, 저희 아이들이 한마디 툭 내던졌습니다. 아빠, 바다 색깔이 왜 이래? 예, 바다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호수는 아니고요, 이제 블루홀이라고 큰 웅덩이 같은 곳인데 물이 파랗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습니다. 저기 앞에 익숙한 얼굴도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네, 유정훈 목사님이 저기 앞에 배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스노클링을 끼고요, 딱 수영을 하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바누아투는 자연이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요, 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피지가 있고요, 위로는 솔로몬 제도, 아래로는 뉴칼레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누아투는 이제 확대 보면요, 모양이 저렇습니다. 여러 개의 이제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별표로 이제 포트빌라라고 써 있는 곳이 수도이고요. 그곳에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 에스피리투 산토라는 이 바누아투에서 가장 큰 섬이 나옵니다. 저기가 이제 저희가 살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이 사역지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머물고 있는 그 섬을 확대 보면 이렇습니다. 색깔이 어떻습니까? 초록색이죠, 초록색. 이렇게 초록색이고요. 저기 밑에 끝자락에 보면 루간빌이라고 있는데 그쪽이 이제 타운입니다. 그쪽이 한 우리나라 읍내 정도 수준이 돼요. 그 정도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산 속에 지금도 여전히 추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전통과 토속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민들이 다수가 존재합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동그라미가 이제 개척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개척된 지역에 저기 보면 이제 루간빌 끝자락에 거기에 이제 선교 농장이 있습니다. 선교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현지인들, 현지 사역자들, 현지 바누아투 이제 사역자들을 저희가 이곳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저기를 가려면 이제 타운에서 트럭을 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걸어갑니다. 가까운 데는 도보로 2시간, 멀게는 나흘이 3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요, 어떤 곳이 펼쳐져 있냐면, 넘겨주세요. 이런 마을들이 나옵니다. 예, 이런 이제 집들이 나탕굴라 이 나무 이파리로 만들었고, 벽은 이제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집은 이제 흙에서 시작하고 어떤 집은 이렇게 살짝 흙에서 띄어져 있는 집도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요, 넘겨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삽니다. 피부가 거먹고 머리가 곱슬거려요. 바누아투에는 인종이 딱 2종류입니다. 백인과 흑인 딱 2종류예요. 저희는 어디에 속할까요? 백인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백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요, 이제 아이들이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하다가 경계심이 풀면 이제 다가와서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이 직모를 되게 신기해해요. 예, 없거든요. 다 곱슬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통 의상 입고 있는 옷이요, 전통 의상입니다. 이렇게 천으로 앞부분만 가리고 여자들은 이제 풀로 앞뒤를 이렇게 가린 형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 문명이 좀 올라와서요, 같이 현대 의상과 전통 의상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 청년이 들고 있는 그 뿌리채소, 저게 이제 타로라고 하는 건데 이 나라 사람들의 주식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토란입니다. 토란. 굉장히 크죠? 저것을 이제 어떻게 먹냐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먹어요. 그것을 이제 갈아서 이제 코코넛 밀크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 땅에다가 이제 베이킹을 합니다. 그렇게 먹기도 하고 떡처럼 이렇게 치대서 먹기도 하고요. 이 밑에 보이는 까만 건 뭘까요? 박쥐입니다. 박쥐. 예, 이제 박쥐 고기와 함께 같이 삶아서 먹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구워서 먹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이렇게 타로를 먹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아까 그 보였던 그 동그란 지역들에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한 학교들이 세워져 있고 현지 사역자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있는 저기 위에는 학교고요. 옆에는 이제 교회입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면 저런 학교와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있는 쪽에서는 현지 사역자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요. 어린이들이 이제 수업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가르치고 교회가 이제 있는데 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경건회도 인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사진처럼요, 마을과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신방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이제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산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밑에 아까 이제 타운이 있다고 했죠. 타운 군교에 선교 농장이 있습니다. 선교 센터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곳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지인 바누아투 현지인들 사역자 가정을 이룬 사역자들과 함께 저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싱글 현지 사역자들 저희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에 경건회를 하고 그리고 오전에 노동을 하고 노동 끝나고 점심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노동하고 그리고 저녁에 경건회 하면은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켜서요, 훈련이 되면은 이제 산속으로 올려 보내는 겁니다. 올려 보내고 기도로 서포트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올라가고 문제가 생겨서 내려오면 또 돌보는 사역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노동을 합니다. 뭐 밭을 일구거나 목공을 하거나 아니면 뭘 짓거나 이렇게 노동을 해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양계를 시작했는데요. 그곳에서는 이제 달걀이 비쌉니다. 달걀 하나에 500원, 600원 해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양계가 잘 됐는데, 시험적으로 해서 잘 됐는데, 태풍에 이제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게 저희가 이제 선교 농장에서 또 1년에 4차례 컨퍼런스를 합니다. 컨퍼런스를 하면 산속에 있는 모든 현지 사역자들이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요, 이제 보고도 하고,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배도 드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요.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산에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년에 4차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아이들은요, 이렇게 지냅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까 보셨던 그 선교 농장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주로 이제 가르치고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큐티를 이제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수학, 국어 이게 조금씩 하고, 나머지는 다 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노냐면요, 이렇게 놉니다. 밭에 가서 이제 고구마 캐가지고 고구마 이제 먹고, 컨퍼런스 할 때마다 저희가 소 한 마리씩 잡거든요.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소를 한 마리씩 잡는데 거기서 고기 좀 얻어다가 이 나무 꼬챙이에 꽂아서 이제 부엌에서 저렇게 이제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요, 이렇게 이제 뭐 우통 다 먹고 비 맞으면서 이렇게 윌베로를 타고 현지 아이들과 같이 놀고요. 그리고 이제 1년에 이제 한두 차례 저희가 가족이 다 같이 산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재밌어 보이죠? 넘겨주세요. 이제 저희가 같이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임 선교사님 그리고 나머지 현지 사역자들 30여 명 되는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함께 저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다 이게 사역이 잘 진행되다가 지난 4월 6일 날 큰 태풍이 왔습니다. 등급을 1에서 5로 나누는데 등급 5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그 태풍이 아까 보셨던 그 동그라미 지역 있죠? 그쪽을 그대로 관통하고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그 라페 부시마을인데요. 이렇게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마을들과 집들이 이렇게 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넘겨주세요. 아까 보셨던 그 학교 건물 있죠? 그렇게 저렇게 이제 무너졌고요. 교회 건물들도 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선교 시설의 한 90% 정도가 다 무너졌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까 선교 농장 주변으로는요, 그 마을들이 이렇게 역시 초토화됐고, 저희가 주일마다 섬기는 현지 교회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저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도 지붕 반이 날아갔어요. 이게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반이 날아가고, 양계장도 저렇게 이 트러스체에 이게 들려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현재는 현재 남아있는 현지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제 복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또한 도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이런 복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동안 닫혀 있었던 부족 마을들이 열리고 필요한 곳에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미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션의 이제 다른 뜻은 어떠한 임무 혹은 사명입니다. 근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 미토에서 왔습니다. 이 미토의 뜻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는요, 어떠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선교사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일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시떨굴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내어. 어디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십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학대당하고 괴롭힘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일이었습니다. 백성을 구출해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선교의 일이죠, 그죠? 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선교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 특별한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즉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 역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영혼들을 구출하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그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부족과 그리고 모든 가정과 심지어는 산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한 사람에게까지도 보내십니다. 제가 한 번은요, 2주간 이제 산을 돌아다니면서 닫힌 마을들을 이제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닫힌 마을은요,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마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걸어서 이제 해가 질녘쯤에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룻밤 자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머물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다시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이동하는데, 이제 제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는 마을마다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을들은요, 기도도 하지 못하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문하기로 계획된 마지막 마을 한 마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을 이제 찾아가는데, 그 마을에 밑에 있는 마을에서 한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려면 이 오르막길을 좀 올라야 되는데 갈 수 있겠냐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르막길이요, 이 가파른 오르막길인데 끝이 안 보여요. 올라가도 끝이 안 보여요.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이요 올라가는데요, 장단지가 진짜 터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에 도착했는데 보니까요, 마을이 작아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야, 이런 곳에 뭐가 있겠나 싶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준비된 한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한 젊은이와 우연찮게 얘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젊은이에게 복음을 들려줬는데요, 들어요.
더 들려달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얘기해주고 그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산속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이 산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한 사람에게까지도 향해 있구나, 찾아가시는구나.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하실까요? 너무나도 크신 거예요. 정말 지극히 크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시고 그 주님을 찾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툭 내던진 이 한마디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걸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모든 곳을 향해 있습니다. 어디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을 향해 있고, 또한 필요한 모든 곳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부르시고 바누아투라는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해서 바누아투 땅까지 가게 되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희 가정을 콕 찍어가지고 그 땅에다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출해야 할 영혼들이 있기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요, 이 산토섬의 산속에는 여전히 주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전통과 토속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민들이 다수가 존재합니다. 한 번은 이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한 부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이 움막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낮에 들어가도 깜깜해요. 근데 저기 구석에 보니까 한 여인이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한 젊은 여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끈으로 여기저기를 다 메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이 전에는 잘 걸었대요. 잘 걸었는데 어느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못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술사를 부른 거죠. 주술사를 불렀더니 주술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다 이 끈을 메워놓고 10일 동안 목욕을 하지 말라. 그것도 가족 모두가 목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해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그 부족마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프면요, 주술사를 찾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렇게 무당을 찾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돈을 주고 처방을 받는 거예요. 주술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이 주술사가요, 블랙 매직이라는 사람을 저주하는 주술을 합니다. 바누아투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들도 현지 목사들도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제 이 주술사가 어떤 마을에 가면 작은 이제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사용하는 주술의 언어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여러 마을들이 주술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 마을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이제 거부하는 그런 마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타나섬의 부시 마을을 이제 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이게 쫄래쫄래 따라와요. 혹시나 이곳에 교회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중에 조금 큰 여자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있냐? 이렇게 비슬라마로, 그 나라 언어가 비슬라마인데 비슬라마로 물어봤는데 아이가 못 알아들어요. 그 나라 부족말만 할 줄 아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스처로 기도하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했더니 저쪽 한쪽을 가리켜요. 봤더니 큰 남방가 나무라고 바냔트이 큰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들의 기도처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토속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마을이에요. 물론 바누아투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곳에 또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일부 섬에는 산속에 여전히 전통과 토속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잊혀진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산을 올라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가기가 싫습니다. 올라가기가 싫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산을 걸어보면 이 발이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늘 진흙에 더럽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긁혀서 상처나고 진물 나고 벌레 물리고요, 발의 아름다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또한 많이 걸어야 하기 때문에요. 발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날도 덥지요. 땀도 많이 나고 또 산속이라 비도 많이 옵니다. 비가 오면요 그냥 쫄딱 맞고 걸어갑니다. 이 마을 가면 먹을 거는 뭐라고 있겠습니까? 이 마을 가면 타로, 아까 보셨던 그 타로, 저 마을 가도 타로, 길을 가면서도 타로 그래요. 근데요 이 타로가요 이 약간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알토란도요 생으로 먹지 않잖아요. 껍질 잘 까서 이게 잘 삶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 타로를 계속 먹다 보면 이 약간 남아있는 독성 때문에 입에 알러지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입이 아립니다.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잠자리도요 참 불편합니다. 이제 어떤 마을들에 가면 마을에 가면 이제 어떤 집들은요 이게 그 바닥에서 시작하는 집이 있습니다. 예, 많은 집들이 그래요. 이 바닥에서 흙바닥에서 생활하는데 거기다가요 이 풀로 엮은 매트를 깔아줘요. 그거 깔고 그냥 얇은 매트를 깔아주는데 그거 깔고 그냥 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딱 누워 있죠. 흙바닥에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벌레들이 지나다니고 그래요. 한 번은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이제 바닥에 누워서 자는데요. 갑자기 자다가 한 사역자가 일어나서 막 두리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쥐가 발가락을 깨물었대요. 그 말을 듣는데 또 잠이 잘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집이요 이 방과 주방이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주방에서 이게 불을 피우면은 그 연기가요 이 눈으로 코로 이게 다 들어옵니다. 잠자리가 참 불편해요. 그래도 좀 나은 곳은 이 대나무로 이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대나무로 침대를 만들었는데 이 대나무로 침대를 여기저기 이렇게 지그재그로 엮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결리고 저렇게 놓으면 저기가 결리고 그런 거죠. 밤새 뒤척이는 거예요. 이제 어떤 곳에 가면 이제 마을에 가면 마을마다 이게 좀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그런데 또 외부인이 왔다고 이 접시에 담아서 이제 또 숟가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 줄 알잖아요. 설거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물이 또 귀하기 때문에 이 대야 두 개에다가 작은 대야 두 개에다가 물을 담가 놓습니다. 하나는 세척용이고 하나는 헹굼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세척용에다가 자기가 먹은 그릇을요 수세미나 아니면 수세미가 없으면 풀 같은 걸로 한번 쓱 닦아냅니다. 그리고 헹굼용에다가요 넣었다가 빼면요 설거지 끝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물을요 갈지 않고 물이 검해질 때까지 씁니다. 그냥 음식물이 둥둥 떠다니고 그냥 물이 검해질 때까지 써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손도 씻어요. 그러니까 이 주는 음식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내심 속으로는 야 이거 왠지 먹으면 아플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이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한번 갔다 오면 2-3kg 그냥 훅 빠집니다. 저희 가정이 지금 바누아투에 나와 있잖아요. 당연히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가끔씩은 고민이 돼요. 야 들어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다시 들어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인터넷을 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고 꼭 가보고 싶다 그래요. 예, 자연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또 사는 거는 별개더라고요. 이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다고 그곳에서 사는 것이 보는 것만큼 아름답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또 치열하고 삭막합니까?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려지잖아요. 가기가 또 싫은 거죠. 굳이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저희는 또 선교 농장에서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 같이 노동을 하다 보니까 옷은요 늘 땀에 절어 있고 이 먼지로 인해서 깨끗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탈도 잘 납니다. 저는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내장기관이 꽤나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이게 탈이 자주 나니까 이 음식을 어디서도 이렇게 쉽게 먹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또 상처가 나면요 종기가 그렇게 잘 생깁니다. 종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종기?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이 다리에 반창고와 거즈가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요 저희 아이들과 같이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약상자 딱 갖다 놓고 매일 치료해 주는 게 이 하루의 매일의 일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종기가 좀 심해지면 심하게 곪으면요 그것을 이제 침으로 여러 번 찌른 다음에 이 부항으로 그 고름을 쭉 짜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애들도 그냥 자지러집니다. 애들도 이게 늘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밖에 나가서 막 뛰놀잖아요. 상처가 잘 나요. 또 모기가 많기 때문에 물면은 이게 긁어요. 긁으면 또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파리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파리들이 어느새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그러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면 그게 종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다리도 보면요 이게 종기 자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에 비자 갱신하러 잠깐 나오게 되었었어요.
그때도 이제 다리다 여기저기다 이제 거즈 붙이고 나왔는데 며칠 지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종기 안 나니까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살면요 참 구질구질해요. 예. 먹을 것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요 먹는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주에 나오게 됐어요. 나와서 이제 우룰스라는 이제 마트를,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곳인데 그곳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내 입에서요 나도 모르게 한마디 말이 툭 튀어나온 게, 이야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얼마나 참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먹을 게 많은지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했더랬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되게 마르고 이렇게 얼굴도 새카맣고 이럴 거라고 기대하시고 만나세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 편지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사진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보니까요 얼굴도 하얗고 기름지고 보기가 좋은 거예요. 배도 나오고,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 속으로는 되게 놀라시죠. 그러니까 호주에 이제 그때 비자 갱신 하나 나와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기름진 음식들 참 많이 먹여주셨습니다. 예, 그 우럴스 마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머물고 있는 그 교육관에 교회 성도님들이요 음식을 그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2사람 이상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오셔서 이제 반찬에다 주시고 음식 갖다 주시고 계속 갖다 주시니까 나중에는 냉장고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아내가 좀 아팠더랬어요. 호주에 나올 때 아파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동안 음식을 잘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한국에 올 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제 지금은 참 건강한 몸이 되었는데요. 하여튼 그때는 못 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첫째하고 둘이서요, 음식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먹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살이 쉽게 찔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한국에 갈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갈 때가 되니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살을 빼야 되겠는데, 한국에 오니까 2주 격리시킨다고 집에다 넣어놓고 못 나오게 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문할 음식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주문한 클릭 한 번만 하면 정말 문화까지 갖다 주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의 한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어차피 또 빠질 테니까. 그런데 한 번은요, 아이들이 그래요. 이 자가격리 하고 있을 때 치킨을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요 먹다가 그래요. 아빠, 한국 너무 좋다. 한국에서 살면 안 돼? 그러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요, 참 저라고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면 왜 한국에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죄스럽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하더라도 이곳에서 머물면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생활하고 싶은 것이죠. 또한 머리 둘 곳 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생각할 때에 저도 인간인지라 편리한 삶, 안정적인 삶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면요, 어디서도 그러한 삶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죠. 편안함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 하세요. 넉넉하고 안정된 삶을 말하나요? 아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는요, 나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고 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는 삶, 그분의 뜻이 그렇다라면 그 뜻에 순묵하는 삶이죠. 때로는 가기 싫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묵묵히 견디면서 주신 임무를 계속해서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 선교적인 삶은요, 타 문화권에 파송된 저와 같은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성도들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보내신 자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영혼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미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합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면서 복음을 나누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업보다 영혼 돌보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또한 순장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버려진 아이를 입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로 키워내는가 하며,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에 가서 묵묵히 봉사하며 그 교회를 세워가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정말 늘 돌봄이 필요한 그 장애 아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감당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잠깐 관심을 줄 수 있지만요, 세상은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자, 연매출 얼마의 성공신화 이룬 자, 출세한 자, 더 좋은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성교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자기 손해 그리고 고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성교적인 삶을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성교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고 싶고요, 편안하고 안정된 삶에 머무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라고요. 세례 요한 같은 삶보다는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고 싶은 욕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더욱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끔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성교적인 삶에는 무관심해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부유한 그런 삶을 위하여서, 나 자신만의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내 스스로 핸들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즉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주님의 보내시는 그곳에서 그 십자가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산같이 보여요. 정말 매력없고요, 때로는 비천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는 비아냥거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이 진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감겨서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성교적인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노부부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광야로 갑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잠깐 인기를 끄는가 싶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다가 헤롯에게 바른 말 한번 했다가 바로 처형이 되고 맙니다. 인생 끝나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는 실패한 삶이요, 매력 없는 삶이요,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봤을 때는요, 그의 삶은 보석처럼 빛나는 가치 있는 삶이었던 거예요. 또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을 보십시오. 발람이 서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촌스럽고 누추해 보였겠습니까? 40년 광야를 헤맸는데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을 때에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강가의 동산 같도다.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에는 무엇이 진정 아름다운 삶인지, 이 세상에서의 무엇이 진정 아름다운 삶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삶일지라도,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임무를 열심히 감당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진정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산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현지 사역자들도 산속에 올라가는 것을 힘들어해요.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문화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참 쉽지가 않아요. 괴롭히는 이들도 있고 좋지 않은 말들을 들을 때도 있고요. 또한 먹을 것이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힘든 것은 또 외로움입니다. 산속이라 전화가 잘 안 돼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요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선교사들은, 몇몇 현지 사역자들은 그 부모의 임종을 산속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역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어찌해서 겨우 연락했는데 10일이 지난 뒤에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난 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지 사역자들이요 참 열심히 사역합니다. 왜요? 내가 외면하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올라갈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도 마을주장이 나가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외로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요 컨퍼런스를 엽니다. 컨퍼런스를 열면은요 모든 사역자들이 다 현지 사역자들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서로 보고하고 서로 위로받고 그곳에서 또한 상담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재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 현지 사역자들도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제 갈 때 이제 트럭에 태워서 기도하고 올려 보냈는데요, 몇몇 선교사들은, 현지 사역자들은요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떠납니다. 참 마음이 짠하죠. 고생할 거 아니까요. 그렇게 현지 사역자들은 자신의 젊음을 산에서 보냅니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오히려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농장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젊은이들에 비하면, 그 젊은이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고 시간 낭비요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이 보내신 자리이고 그곳에서 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뒤로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보내겠다 했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곳에 가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하셨을 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내가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적든 경력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말을 잘하든 말을 못하든 시간에 그거는 중요치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이요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 물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2걸음도 아니고 3걸음도 아니고 믿음의 딱 1걸음을 내디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시면 비록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라 생각될지라도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누라 하시면요, 부끄럽죠, 창피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을 열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는 가진 것이 요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것을 주라 하시면요, 이것을 일단 주고 보는 거예요.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도 피곤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이 일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요,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요, 함께 하셔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범람하던 시기인지라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물이 넘실대지만 그들은 믿음의 한 걸음을 요단강에 내딛습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누아투에 있으면서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참 많이도 물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보내셔서 오긴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참 두렵기도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세요.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내가 이루겠다고요. 그리고 나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세요.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간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부족함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앞에서 싸워 주셨던 것처럼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바누아투에 있으면서 참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얘기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력 없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비천하게 보이는 삶일지라도 실제로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봤을 때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부를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누리는 삶을 살라,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 이렇게 말하지만요, 아니요, 어린아이들이 땅 떠먹기를 하다가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부르면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반드시 부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더 이상 가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 버리는 자는요, 결코 바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지금의 그 자리가 힘들 수 있고 초라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진정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임무를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는 저와 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명 선교사님, 명재 선교사님, 우리 두 분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박수로. 예.
박수.